네, 오늘 날이 되게 좋았어요. 날씨가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 또 이런 날은 또 우리 이런 또 좋은 날을 주신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지금 이제 세 번째 나눌 건데요. 교회가 교회답게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이 답게라는 말이 참 와 닿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답게 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자 이렇게 답게라는 이 말이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답게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 우리가 참 이 얼마나 많은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용납과 존중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교회는 참 많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이 교회라는 곳은 사실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다른 이제 공동체를 보면은 뭐 그래도 좀 비슷한 분들, 어느 부분이 공통점이 있는 분들이 모여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분야의 일을 하는 분들이 모이고 아니면은 뭐 학교도 비슷한 뭐 그레이드나 이렇게 모이고, 자 그래서 다른데 사회에 나가 보면은 보통은 다 어느 정도의 그 모이는 목적에 따라서 이 모이시는 분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다 열려 있고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막상 들어와서 보면은 너무너무 나와는 다른 분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환경도 달라요. 뭐 직업도 달라요. 성장 배경도 다 달라요. 하다못해 미국에 오신 시기도 다 틀립니다. 동기도 다 틀리죠. 자, 이런 분들이 다 한 곳에 모였어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안할까요? 네, 너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자, 갈등과 문제가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다 생기지만 제 생각에는 교회가 유독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아름답고 은혜롭고 평안하고 이거를 사실은 그리긴 하지만 막상 현실은요, 상당히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기기가 쉬운 곳이 사실은 교회라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좀 보시면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뭐 그룹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특정한 어떤 그룹들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소외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차별을 당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난히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그 은혜의 근거에서 그 새 생명의 의미를 확실히 붙잡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교회는 금방 힘든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건 간에 상관없이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뭐 20대 때부터 했으니까 오래 했는데, 교회 다니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뭐 시험 들 때도 있고 솔직히. 그러면 이제 사실 교회가 가기 싫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교회를 사람 보고 가냐, 하나님 보고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예전에. 네,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오지만 사람도 보러 가는 곳입니다.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다면 교회 굳이 오실 필요 없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 되죠. 하나님이 집에도 계시는데.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이라며요.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냥 집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안 가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는 교회에 내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체를 보러 온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지체들을 보고 싶으세요?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가 기쁠까요? 나를 보고 인상을 쓰는 지체가 있어요. 교회 가고 싶지 않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이 말씀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11절부터 읽었는데 10절의 앞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10절에 있어요. 자,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지식, 관습,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맞춰서? 그리스도에 맞춰서. 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사람이 가져야 될 지식과 새 사람이 가져야 될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는 이 입었다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말씀을 계속 나눌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뒤에 11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누구 이렇게 나와요. 자, 이 거기에는을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 거기에는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안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우리들 안에 헬라인, 뭐 유대인, 뭐 할례, 뭐 무할례단 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뒤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뭐 예를 이렇게 헬라인 이렇게 들었는데 헬라인을 왜 들었냐면은 이 사람들은 아주 문화적으로 뛰어난 히람 민족이에요. 문화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만인들도 있었고 여기 미개한 수구디아인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수구디아는 이 흑해 이 북한 쪽에 그 칼파디아라는 산 동쪽의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좀 문명이 낙오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개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때 수구디아인들 그러면은 아주 미개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던 거죠. 자, 이 안에는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종도 있었고요. 종이 아닌 자유인도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 사람을 받은 우리들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뭐 한국에서 오신 분, 남미에서 오신 분, 뭐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 뭐 장사를 많이 하신 분, 뭐 이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는 곳이 교회가 됐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건 간에 다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건 서로 뭐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뒷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 맞습니까? 장로님만 아멘 하셨어요. 다른 분들 아직 택함 못 받으셨어요 지금?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칭함을 입으신 분들도 맞습니까? 네, 우리 생각은 우리가 딱히 거룩하진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랑받는 자이신 것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란 단어가 나와요. 아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란 단어 기억나시죠? 제가 기억하시라는데 여기는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래요. 자, 여러분 옷을 입는다라는 이 의미를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긍휼, 자비, 겸손 이런 이 성품들이 우리의 본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 위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옷을 입어야만 돼요. 새 사람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이 옷장에 보면 옷이 많잖아요. 자, 옷이 많으려면 일단 이 옷이 내 옷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옷을 골라서 입어야지 그날에 내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는 옷 입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게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미 받은 이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고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입고 나서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사실은 뭐 내 만족이라기보다는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보통 뭐 입고 있으세요? 아무렇게나 입고 있으시죠? 대부분은. 집에서 정장 입고 앉아 계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거의 뭐 구멍 난 것도 있고 아무거나 입잖아요. 그래서 옷이라는 거는 결국은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그러면 가식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한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택하신 것과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과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 때, 내가 확실히 이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옷은 좀 안 입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는데, 있는데, 옷장에 있는데 딱히 입고 싶지는 않아. 왜? 이거를 입으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니까. 하지만 성경은 오늘 분명히 너희가 새 사람을 입은 게 분명하다면 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건지를 내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이 옷을 우리는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거는 준비를 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뒤에 나옵니다. 누가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 이 표현은 누군가 잘못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밀어내고 싶을 때, 누군가 실수하는 것을 볼 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자, 잘 보세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려면 이전에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이 뒤에 거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서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용서, 용납 그러면 내가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도 남한테 용납되어지고 나도 남한테 용서받아야 할 때가 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을 용서해 주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자, 남이 나한테 잘못할 수 있으면 나도 남한테 잘못할 수 있어요. 딱 누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우 거슬려. 다른 누군가한테도 나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면서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의 모자람, 부족함, 때로는 너무 달라서 힘든 이런 불편한 것까지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서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용납은 좀 수동적인 의미지만 용서는 좀 적극적인 의미거든요. 자, 그리고 이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변질되거나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메어지는 띠가 되도록 함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노력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엄청 거스리고 우리도 엄청 한심하고 엄청 답답하고 엄청 진짜 봐주기 힘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잖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자신 있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이 없어야 돼요. 자신이 없는데 그 모습을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그 옷을 입고, 우리 본체는 안 돼요. 안 되지만 옷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용납하고 용서해가는 과정을 함께 겪어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이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다른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이 존중하는 그 이유가 있죠. 누가 뭘 엄청 대단하게 잘해서, 누가 뭘 많이 가져서, 뭐 스펙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그래서 존중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른 이들을 용납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다르게 만드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분들을 계속 빚어가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거. 내 마음에는 뭐 좀 성이 안 차지만 그래도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거, 이것이 존중이에요. 자, 이 용납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결국은 용서를 불러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납과 용서가 결국은 존중으로 가면서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연습. 여러분, 이거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내 이 본성으로는 쉽게 안 돼요. 우리는 판단하는 거는 너무 잘해요. 그건 저도 잘해요. 척 보면 M입니다. 이거는 정말. 예. 자,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들은 결국은 용서와 사랑을 배워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깨달아 나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믿어요. 뭐 이런 거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 가정에서 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실 때 존중이 막 넘칩니까? 솔직히 사랑하지만 존중을 너무, 우리 가족은 존중을 완벽하게 잘하고 있어라고 혹시 손 드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이 중에? 누구 드시면은 제가 설교를 마저 시키려고 했는데 눈치가 빨라서 아무도 안 드시네. 가정에서 존중을 배우면 가장 좋겠지만 저는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곳은 교회가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에 근거하는 거기 때문에, 새 생명의 근거에서 존중하는 거, 소중히 여기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들을 저는 이거를 교회에서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서 서로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교회는 가장 먼저 생명의 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자, 믿음이 적다고 무시하는 거, 막 내 맘대로 함부로 막 영적인 레벨을 막 가르는 거, 뭐 환경으로 부르를 막 이렇게 서로 만들어가는 거, 나이로 뭐 우습게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은 생명의 귀함으로 인한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게 누구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다 나눠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내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의 근거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분의 피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똑같이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는 존중하는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존중은 세상의 존중과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던 거를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에 왔는데 세상하고 다를 게 없네? 어떨 때는 저 제일 마음 아픈 소리가 세상보다 더 심해. 세상에서도 이렇게는 안 해. 저는 이런 말 들을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밖에서 존중받지 못했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존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밖에서 용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완전히 용납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밖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멀쩡하게 밖에서 잘 살고 있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교회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지 상처를 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자, 이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하게 된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교회에서 공동체를 같이 묶인 거는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거를 잘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내 시각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자, 다양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면 우리가 공동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교회에 우리가 묶여졌다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묶여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묶어주셨다면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계속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지면 우리 일단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함부로 못 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자꾸 존중하려고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존중을 받게 되면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이 용납과 존중이 영혼의 치유를 가져오게 돼요. 자, 교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치유를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용납과 존중을 함께 배워가는 교회에는 치유가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자, 완벽하진 않아도 서로 자꾸 용납하려고 애쓰는 거, 그리고 서로 용서를 연습하면서 서로를 귀하게 대해주는 거를 자꾸 배워나가게 되면 점점 이게 사랑의 띠로 점점 메어져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양육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성장은 사랑이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그 자매 하나가 이전에 교회를 이제 큰 맘을 먹고 교회를 왔는데 웃지를 않아요. 이 친구가. 왜 그런가 해서 이제 따로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뭐 회사에서 뭐 하여튼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도 자신감이 없고 자꾸 이렇게 열등감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교회를 큰 마음을 먹고 친구를 따라서 갔는데 그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도 자신을 되게 무시하더래요. 그래서 교회 상처를 많이 받고 떠났다가 굉장히 오래 교회를 안 다니다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미국 생활 그렇잖아요.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교회를 다시 왔어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다락방에 이제 좋은 데를 좀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좀 사람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도 회복이 되기 시작했지만 교회에 오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교회에 오면 다 자기의 어떤 그런 걸 보지 않고 다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고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반겨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기서 자존감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마음의 열등감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망가진 자존감을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내 안의 열등감, 내 안의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교회에 와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면 밖에서 겪지 못했던 그런 어떤 사랑받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 관심받는 느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돼요. 교회를 왔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왔다 갔는데 인사도 안 해줘. 몇 주를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 아무도 전화 한 통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교회는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은 딴 거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관심을 주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줘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것을 은혜의 그 공급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언제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 설교 잘하는 목사, 뭐 좋은 시스템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근거해야 돼요. 그게 빠지면 교회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자,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옷을 옷장에 그냥 처박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주신 옷들을 열심히 꺼내 입어야 돼요. 어떨 때는 긍휼, 어떨 때는 사랑, 어떨 때는 베풀어야 되는 것들. 우리한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자꾸 입어야 돼요. 자, 그것은 새 사람은 어떤 거냐면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려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용서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매 순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대해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십니까? 새 사람 맞으세요? 네. 우리의 껍데기는 자꾸 헌거가 돼요. 네, 껍데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계속 공급이 된다면. 자, 만나는 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가진 형제 자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쓱 쳐다보세요. 네, 옆에 계신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 가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자, 인사하실 때도 좀 진심을 담아서 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요. 보고 쓱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인사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한 번 정도 안부도 좀 물어주시고 그리고 좀 저 사람 조금 이해는 안 돼. 그래도 그냥 그 사람 자체로 그냥 받아주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랑 생각이 좀 달라도 일단은 좀 잘 들어주고 저 사람의 생각도 쓸모가 있구나 라고 좀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기다려주고 좀 기도해 주면서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원하는 게 나랑 달라요. 그리고 섬기는 방식도 나랑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내가 옳으네 뭐 이러면서 내 방법이 맞는데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자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랑 다르다고 하더라도 섬기길 원하는 마음은 다 같구나
라고 인정해 주세요. 방법은 다르고 나랑 생각은 다르더라도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같이 의논하고 같이 협력하는 거지, 교회에서는 절대로 큰 소리가 나거나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용납과 존중을 함께 배워 나가려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경지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달라서 짜증나고 싫은 게 아니고, 달라서 좋네, 내가 생각 못하는 거 생각하네,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하네.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조용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막 일을 만들면서 막 일을 막 이렇게 벌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 필요해요. 일을 벌리시는 분이 있으면 그 일을 조용히 해나가는 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랑 다르다고 해서 불편해하고 싫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용납과 존중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걸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 교회에서 이걸 먼저 일단 배우고요. 그리고 이것을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거, 우리가 경험한 거를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들이 저는 계속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납하는 게 점점 쉬워져. 사람을 존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만나면서 서로 다르고 서로 독특한 것들을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갈 때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단단하게 쌓여가기 시작을 해요. 사랑이 그냥 내가 사랑합니다 해서 되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고 경험해 가는 거고 같이 쌓아가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에서의 사랑은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 했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 이런 교회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세상에서는 뭐 그런 거 다 이상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좀 있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없는 거지 이미 자원을 다 받았는데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가 돼서 이 우리 교회에 있던 이 사랑들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좋은 것도 쉽지는 않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밖으로 나가서 영향이 제일 먼저 가는 거는 우리의 가족들. 그래서 이게 자꾸 흘러나가서 정말 교회에서 주는 사랑이 이런 거구나. 교회에서 주는 용납은 이런 거구나. 교회가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 귀함과 존중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세상이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그런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마지막,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이 세상이 어디까지 갈까 사실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한테 주신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한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때니까 막 살자 이러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때니까 내가 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더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용납과 존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널리 밖으로 나가서 정말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에서 우리를 보내주신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들이 정말 다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정말 세워주고 치료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주님 하나님 정말 다툼이 없게 하시고 서로를 더 용납하고 서로를 더 정말 받아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곳에 우리 모인 우리가 서로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를 살아가면서 조금 더 용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자취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